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삶,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승리를 갈구하고 삼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도 이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우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과연 내가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걱정과 불안이 있는 생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의 어떤 자세,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이 지금 등장한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한 나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부족들한테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는데, 기드온이 살던 이 당시는 그 적이 누구였냐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미디안 족속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마디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스라엘을 자기의 속국으로 삼고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열심히 추수를 갖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다 이제 힘을 들여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막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침략해서 이 수확물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또 추수가 때 가면 또 다시 침략하여서 그 수확물을 이렇게 가져가고, 무려 이렇게 하기를 7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자신들의 모든 추수한 곡식들을 다 뺏기고 1년 동안 또 배고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열심히 또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좀 먹고 살겠구나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다시 침략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미디안 족속하고 이제 싸우는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키도록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산 속에서 산 약간 높은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평지에 수많은 군사를 모으고 와서 북쪽 지역 평지에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면 평지에서 싸우면은 좀 숫자적으로 너무나 열세였기 때문에 약간 높은 지역에 진을 치고 있고, 미디안은 아주 평야 지역에 있는데 기드온이 나와서 이 미디안 이 군대를 한번 싹 이렇게 바라보니까 13만 5천 명의 군대가 모여 있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고 약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의 군대가. 그리고 본인들의 군대는 지금 몇 명가? 지금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데를 다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약 4대 1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적군하고 싸우겠다고 모였는데 적군은 13만 5천 명. 그 본인들은 보니까는 다 모아봤자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좀 하나님 전략을 좀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은, 기도 응답은 어떤 응답일까요? 주변 강한 나라 사람들을 내가 붙여줄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강한 무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가져다 줄게, 어떤 이런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기드온아,
지금 내가 보니까 너희 군대가 너무 많다. 이것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할 테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서 지금 너무 많으니까 혹시 너희 32,000 군대 군사들 중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근데 기드온은 그래도 그래 가봤자 그래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겠나 하고 군대를 모아놓고 32,000명 되는 군대 모아놓고 혹시 이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으니까 다 돌아가시오. 그때 32,000 군대 중에 군사들 중에 22,000명이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대 몇? 135,000. 13대 1의 군. 더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명 남았느냐? 아직도 많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서 내가 말하는 자들만 고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하는 자들은 다시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뭘 했냐면 여러분 이게 중동 지역에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지금 군대들이 양쪽 진영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양쪽 진영 사이에 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샘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롯이라는 샘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양쪽 진영에 있는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양쪽 이 진영 두 군대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샘이 이들 사이에 있는 이 하롯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적군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잘못해서 물 마시겠다고 갔다가 적들이 기습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 때나 물을 가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너희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어쨌든 굉장히 목이 많이 말랐겠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봐서 겨우 마실 상황이니까 굉장히 목이 타들어가는 그냥 단순히 목이 마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있는 군사들을 가서 물을 마셔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되는 군사들이 전부 다 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중에 9,700명은 어떻게 마십니까? 너무너무 목이 타냈다가 이제 가서 물을 마셔라 하니까 가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킨 거예요. 근데 300명만 한마디로 말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앞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본인들 진영에 있는 샘물이 아니라 앞에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300명만이 무기를 손에 놓지 않고 그리고 손으로 물을 갖다가 목을 축이면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다시 말하면 마음 자세를 늦추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리고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9,700명도 돌려보내고 이 300명으로 누구를? 135,000명. 약 몇 대 몇이에요? 450대 1의 이 싸움을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 이 지도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자면은 누구와 같은 존재일까요?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인 거예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아주 그냥 승리의 장군인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땅 살아나가면서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실 수 있다?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그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없애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움 있는 자를 통하여서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서 우리 3절 말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성경이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은 마음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통하여서는 영적 승리를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우리 살다 보면 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것으로 내가 혹시 주저앉게 되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다 줄 수가 없다. 그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당장 눈앞에 우리의 이런 사건이 터져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나로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럴 여건도 되지 않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환경과 여건만 우리에게 다 좋은 조건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없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어떠한 이 한 가지 일로 염려와 근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마음속에 무슨 조건을 가지고서라도 이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에 한 설화가 있어요. 인도의 설화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설화니까 한 마술사가 숲속을 가는데 사냥꾼 집에 마침 그때 고양이 앞에 쥐가 발발발 떨고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여러분, 고양이가 보니까 이 쥐를 자기 발 앞에 딱 이게 잡아놓은 쥐는요, 고양이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떨고 있으니까는 이 불쌍해가지고, 야, 이 쥐, 살아가면서 내가 발발 떠는 인생이 너무 불쌍하구나 해서 고양이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가 고양이가 되면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겠지? 고양이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고양이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누구 앞에 떨고 있느냐? 개 앞에 서가지고 고양이가 또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마음 편하고 살라 그랬더니 개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럼 내가 개가 되게 해줄게. 개가 됐어요. 이제는 마음 놓고 살겠지? 근데 그 다음에 누구 앞에 떨고 있어요? 숲속이니까 호랑이 앞에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왜 또 떨고 있느냐? 호랑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럼 내가 네가 이 정글의 왕 호랑이를 만들어줄게. 이제는 좀 가슴 펴고서는 살아라. 호랑이가 됐습니다. 근데 또 벌벌벌 떨고 있어요. 뭐가 무서워서? 사냥꾼이 무서워서. 사냥꾼이 또 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사냥꾼이 누구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인 앞에서 사냥꾼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되게 해줬습니다. 아내가 됐더니 이번에는 또 부엌에 가더니 또 무서워서 놀래서 발발발 떨고 나와요. 뭐가 무서워서? 부엌에 있는 쥐가 무서워서. 결국 뭡니까? 아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어차피 너는 뭐가 되더라도 너는 두려워 떠는 인생이니 그냥 네 원래 모습대로 살아라고 다시 쥐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당할 때 여러분 질병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차피 다 모든 것들이 어떤 인생이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영혼의 삶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또 두려워해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날마다 혹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영생의 삶을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움받았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2021년 안에 살아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승리를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무리는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아니, 첫 번째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 번째 시험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 마신 것 때문에. 근데 이 물 마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 목마른데 물 마시는데 그러면 우리 삶을 살아나가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갈급함을 채우면 안 됩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물을 마셨냐 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생활 속에서 목마름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들이 잘못 방심했다가는 언제 적군이 쳐들어들어올지 모르는 지금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존재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 목마름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어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살아나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생활 속에 당장 필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를 갈급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취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의 안타까운 성도님 이야기, 정말 아주 신실한 분이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할 정도로 아주 충성되게 신앙생활에 나갔는데 이분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병을 갖다가 병원 가서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니까 이분이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여러분, 이게 보니까 우리 안식교는 이 건강에 대한 그걸로 굉장히 많은 이 어떤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건강에 관련 세미나도 하고 채식요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안식교는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단으로 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안수 집사님이 자기 병 낫겠다고 안식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치료요법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미국에 계신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는 멕시코의 어떤 이상한 종교에서 그런 치유의 어떤 기적을 행한다는 그 얘기 듣고
차를 몰고 직접적으로 멕시코 가서 그 병 낫겠다고 그 이상한 종교하는데 가다가 국경 지역에서 결국 다 그 국경을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서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중간에서. 자, 여러분, 병을 낫겠다고 하는 이 바램,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이것을 낫겠다고 하는 것, 이건 누구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록 병들었지만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예요. 다시 말하면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였더니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찬양 가사를 작곡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영광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 근데 이 9,700명의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직분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까지 망각하면서까지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시험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었죠. 40일 동안을 금식했어요. 40일 동안을. 여러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뭐가 먹고 싶어요? 가장 큰 목마름은 뭡니까? 먹는 거겠죠. 그랬더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딱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예요? 이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갈증을 채워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육신의 갈증을 채기 위해서 너의 본분을 한마디로 남용해라. 너의 능력을 사용하여라. 남용하여라. 무엇을 위해서? 너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나의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이걸 망각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과 또 앞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막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육신의 것들로 말미암아 당장 내 손으로 이걸 잡아야지 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눈앞에 물이 있으니까 마셔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리지 말고 마셔. 지금 당장 너에게 갈증을 주는 거 아니야. 갈증부터 해결해야지.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게 만든 것들이 아마 우리 지금 2021년 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능력과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그걸 덥석 물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수마귀의 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자. 근데 두 번째 무리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말았기 때문에 비록 담대함은 있었지만 순간적인 목마름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자, 기드온이 지금 몇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해요? 300명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인 그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 승리를 가져다 준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무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로
14만 5천 명을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300명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수 있었다. 한번 보세요. 14만 5천 명이 앞에 있는데 한번 내가 그 군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상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저녁에 항아리하고 횃불만 가지고 지금 저 14만 5천 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14만 5천 명을 향해서 지금 그 300명을 향하여서 300명을 가지고 앞으로 돌격 그러면은 과연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계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산했다간 그거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벽에서 떨어져. 그래도 떨어질 사람들. 절벽에서 겨우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손 놔. 그래도 그거 놓을 수 있는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 계산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숫자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얘기예요. 앞에는 14만 5천 명이 있고요. 우리는 300명밖에 없고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것 다 소용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숫자도 소용없고 지금 어떤 전략도 소용이 없고 능력도 소용이 없고 지금 이들 눈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 한마디면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망각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머리로 무슨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전략을 짤 수가 있겠어요? 온 세상이 멈춰버렸는데, 온 세상에 지금 바이러스가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기드온의 300용사.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13만 5천 명을 대파해버린 기드온의 300용사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에게 왜 이런 환경으로 몰아세우셨습니까? 목적은 하나였어요. 너희들 지금 3만 2천 명 가지고 혹시라도 이겼다 하면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겼구나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혹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환경에 위축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위축된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지식과 권세도,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어떤 자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내가 최소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내가 하루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돼요. 지금 뭘 연습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순종하는 거 연습하지 못한다면 그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거슬러 가지 못합니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 이 기도원의 300용사로서의 자질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반드시 체험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의 자리에 세움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파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삶 속에서도 원수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을 찾아가도록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올해 한 해 동안에도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